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좋은 기억이 우리 미래를 바꾼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또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낸 그런 경험들이 그 다음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오늘 그 원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자, 어제 본문은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었다면요. 오늘 본문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루틴을 제사라는 이름으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새로운 도전과 힘을 얻게 하세요. 자, 16절. 첫째 달 그달 열 나흘 날은 나 주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보름부터 저희가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살라 바치는 제사 곧 번제를 나 주에게 바쳐라. 숫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7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숫소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수량 1마리에는 10분의 1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수량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량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수렴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것들은 아침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이래 동안 날마다 이렇게 내가 받을 음식을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자, 유월절 제사에 대한 내용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특별한 절기였어요. 이것을 1년에 한 번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걸 가르치게 하는 역할을 한 거죠. 자, 유월절은요, 첫째 달 14일에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이기도 했죠. 이날은 대속의 죽음,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출애굽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기념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맞아.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정말 절망 같은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끄집어내셨지. 이집트가 대단한 나라인데 우리 하나님이 완전 이기셔가지고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지.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날이고 확인하는 날이었죠. 이 유월절은요,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하고요. 보리 수확 시기였어요. 이 유월절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각 날마다 번제, 소제, 전제를 드려야 했죠. 또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됐어요. 자, 이렇게 절기를 지킴으로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우리에게도 이런 날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래서 기억하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그리고 우리가 남한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때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사실 이런 절기들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중요한 기간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이제 대학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가 인턴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 분야에서는 그 학교보다 사실 인턴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어디에서 인턴을 했냐 이게 정말 그 자기 경력에 진짜 중요한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첫 인턴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뭐 이제 대학 2학년이고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좋은 데서 인턴 잡기는 정말 어려운데 주위 친구들을 보면 다 이제 부모님들이 소개해가지고 정말 좋은데 인턴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 아는 회사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죠. 너한테 진짜 좋은 백 있잖아, 하나님. 네가 맨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로 도전해봐 이랬죠. 근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보고 진짜 하나님이 최고의 스펙인 거를 네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봐. 그러면 네가 앞으로 살 때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질 거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도 엄마 한번 부탁해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지인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턴 자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전달을 하면서 근데 주모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 있고 이게 베스트가 아닐 수 있어. 네가 기도하면서 결정해 이랬거든요. 근데 자기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했고 진짜 수백 군데에 그 지원서를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도 기도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기말 시험이고 이러니까 바빴겠죠. 그래서 이제 인턴을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지인이 소개해준 그곳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너무 놀랍게 방학이 딱 시작하면서 인턴을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직전에 그 합격했던 그 인턴 자리, 제 지인이 소개했던 그 인턴 자리에서 갑자기 상황이 생겨서 못하게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이 원리를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급하게 생겼잖아요. 인턴 지원할 수 있는 시기도 다 지나버렸고 이 방학을 놓치면 큰일 나고 그래서 저한테 중보 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내가 중보 기도를 해주는데 주모야 지금 이 방학에 네가 생각하기에는 인턴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어. 하나님이 항상 베스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지만 만약에 안 돼도 그 길이 베스트임을 믿고 한번 가봐 이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정말 기적 같은 엄청난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냥 결론만 얘기하자면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데서 지금 인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 확신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하고 쌓았던 그 경험, 그 놀라운 경험들이 저한테 분명한 확신이 됐고 그럼 아들한테도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이제 인생의 이 계기가 인턴보다 얼마나 큰 공부가 됐겠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감사해요. 저한테 신앙교육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으시는데 다른 방법 없어요. 제가 먼저 하나님한테 올인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자녀한테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고 중보하면서 자녀의 신앙교육도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세요. 근데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주어가는 자식 살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자, 26절 핵곡식의 날 곧 새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숫송아지 2마리와 수령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령 7마리를 바쳐라. 이와 같이 너희는 기름에 반죽하고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숫소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수령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수령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령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숫 염소 1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물은 거기에 맞춰 부어드는 제물과 함께 흠 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자, 77절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77절은 나중에 오순절이라고 불려졌죠. 자, 이스라엘은요 봄에 보리수확을 하고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50일 뒤에 두 번째 곡식을 드리는데 이때는 밀수확식이죠. 앞에는 보리였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추수감사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가나안 지역의 밀수확은요 4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밀수확을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감사제였죠. 이 감사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모든 수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축자를 열었던 거죠. 이때는요 곡식단 대신 핵곡식으로 만든 빵 2개와 또 짐승 제물도 함께 드렸죠. 이날도 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회를 열어야 했고 일을 해서는 안 됐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 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이런 절기들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랑 항상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이런 규칙적인 루틴을 통한 영적인 습관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죠. 여러분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하루 운동 안 하면 찌뿌둥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 오늘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했는데 괜찮아? 이거 심각한 아픈 상태라니까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자. 이것은 현재 신앙을 바로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순종하고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돼요. 두 번째, 규칙적인 영적 습관을 유지하자. 여러분 어제의 은혜가 어제의 어떤 경험이 오늘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죠. 물론 도움을 주지만 우리는 늘 새롭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는 새 노래가 필요해요. 세 번째, 첫 열매를 드리자. 여러분 첫 열매는 첫 것을 드린다 이 의미를 넘어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무슨 의미죠? 네, 맞아요. 전부를 대신하는 첫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를 대신하는 이 첫 것을 드림으로 해서 이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그 모든 것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루틴을 따라 오늘도 내게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고고싱해요.